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요. 2022년 제3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라는 교과책에서 오늘은 제9가 찬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찬양하는 삶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저자는 이 찬양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저서를 했을 것입니다. 자, 기억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성경 빌립보 4장 4절을 인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약본들을 볼까요? 요약본들은 첫째 날은 찬양을 위한 조건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자, 찬양은 환경과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찬양을 위한 조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을 알아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기도로 성벽을 무너뜨렸다 하는 제목인데, 기도로 성벽을 무너뜨렸다는 내용은 무엇인가? 찬양으로 일어난 여리고성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셋째 날에는 찬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찬양하는 삶이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자는 찬양은 훈련도 해야 된다라고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넷째 날은요, 찬양을 통해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있다. 그 어떤 사람이 찬양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넷째 날에는 배울 것입니다. 자, 다섯째 날에는 적을 물리치는 무기는 무엇인가? 적을 물리치는 무기는 역대하 20장 1절로 30절에 보면은 찬양이다. 적을 물리치는 것이 총과 칼과 활과 창이 아니라 찬양이다라는 것을 여기서는 논절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섯째 날은요, 총핵심인데, 총핵심 포인트는, 요 공부의 총핵심 포인트는 찬양은 행동으로 나타난 믿음의 표가 된다. 그래서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찬양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찬양은 하기 좋은 때가 있을까요? 있겠지요. 어떤 때입니까? 기쁠 때. 그럼 기쁠 때만 찬양을 해야 될까요? 좋은 때라는 것은 모르겠지만은 두 번째는 시련이나 고난이 엄습해 올 때도 찬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좋은 때가 있을까 없을까라고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럼 어느 때 찬양을 해야 할까라고 저자는 말하는데, 어느 때 찬양을 해야 되느냐? 최악의 상황으로 곤두박질 칠 때 믿는 자는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상상하지 못했던 시련이 엄습해 올 때가 있으면 그때가 찬양할 때다. 찬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어려울 때 찬양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인데, 저자는 이렇게 합니다. 찬양은요,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 주는 수단이기 되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 찬양은 뭐라고요? 찬양은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 주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지탱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요? 찬양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찬양은 우리가 처한 가장 암담한 상황을 바꾸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찬양을 해야 된다. 찬양을 왜 해야 되느냐? 찬양은 우리의 처한 가장 암담한 상황, 어려운 사항, 이런 상황을 찬양은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찬양은 내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표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찬양해야 된다. 그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는 본다면은 뭐 볼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본다면은 찬양이 얼마나 많이 찬양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에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어떤 학습 포인트를 가지고 공부해야 되느냐? 첫째가 찬양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찬양이 무엇인가 다 아시죠? 예, 그래서 찬양이란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살펴보자 이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시련의 때에 찬양이 어떻게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공부하면서 한번 살펴보자. 이것이 이번 주 학습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찬양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봐야 되겠지요. 찬양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보니까 사전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노래하다. 찬양은 노래하다라는 뜻이다. 두 번째는요.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칭찬하고 기억하는 것이 찬양이다. 예, 이거 뭐 조금 수정했으면 좋을 만한 것도 있는데 어쨌든 국어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찬양이란 이렇다. 그런데 찬양이라는 이거는 한자어이기 때문에 한자어를 한번 풀어본다면 어떨까요? 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찬양입니다. 찬양. 예, 찬자는 우리가 말할 때 길일 찬자라고 해요. 길이다. 그의 공적을 길이다 하는 그 길이다입니다. 그래서 칭야라고 했는데 칭야는 길이다는 뜻을 말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찬자는 길일 찬자다. 길이다는 말은 뭐입니까? 위대함 따위를 추어서 말하는 것을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위대함 따위를 추려서 한다면은 하나님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위대함 따위를 추려서 말하는 것이 찬양이다. 그럼 양자는요. 양자는 저렇게 했습니다. 비거야라 이랬어요. 비거. 날비자 덜거자. 그래서 비거야에 이것을 갖다 해석하면은 높여서 널리 알리는 것이다 이겁니다. 높여서 알리는 것이다. 그럼 이 두 개를 합해 가지고 한자를 해석한다면 어떤 해석이 나올까요? 위대함이나 거룩함이나 아름다움이나 뛰어남을 높여서 널리 알리는 것이 찬양이다. 노래만 하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그러나 혹시 모를 사람이 계시는가 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첫째 날 가겠습니다. 첫째 날은요, 찬양을 위한 조건들. 찬양을 위한 조건들이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찬양에는 조건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어디 조건을 붙일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 저자는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예를 들었냐 그러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죄와 벌이라는 책이 있지요. 그 책을 쓴 저자가 이름이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찬양을 위한 조건이 있을까 없을까?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하고 혼자만 남는다고 해도 끝까지 믿어라. 좋은 말이죠. 그러한 상황 중에도 예배는 드리고 고독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는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예, 사울 고백도 그렇지요. 바울 고백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조건 없이 항상은 조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찬양을 위한 조건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쓴 저자는 빌립보 4장 4절의 의미를 부여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좀 깊이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뭐냐? 첫째는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상황에 관계없이 기뻐하라는 뜻이다 이겁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기뻐하라. 뭡니까?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상황은 관계없이 해라.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법을 배우라 이네요. 기뻐하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다 이겁니다. 이 저자가 봤을 때요. 세 번째는요, 찬양은 믿는다는 표현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찬양해야 된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 하고 찬양이 없다면 믿음의 표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총집합해서 하나의 교훈을 찾는다면은 뭐라고 하느냐 그랬다면 여러분 각자의 교훈이 되기 바랍니다. 신앙인은 상황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기뻐하고 찬양해야 된다. 이것이 첫째 날의 교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은요, 기도로 성벽을 무너뜨림이라. 야, 기도해가지고 성벽이 무너지느냐? 예,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성벽을 무너뜨리든지 뭘 하든지 어떤 경지에 몰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책에서 보면은, 둘째 날 책에서 보면은 두 가지 방법을, 두 가지 예를 들어놨는데, 방바닥에 페인트 칠하는 이거는,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리고성의 궁지의 난제. 왜 이게 그냥 넘어가냐, 그러면은, 이 내용이 방바닥에 페인트 칠을 하는데, 방바닥에 페인트 칠을 안 하면 안에서부터 문을 보고 칠해 나오는데, 이거는 문 앞에서 안을 보고 칠해 들어가는 게, 이거는, 예로서 조금, 온전치 못하다 해서 제가 뺐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리고성의 궁지의 난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 이것을 갖다 대충 설명을 하고 넘어간다면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면서 가나안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렇게 그리워하던 가나안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앞에는 엄청난 궁지의 난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이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이 앞에 놓여져 있는데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그것이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6장 20절에 있는 성경 말씀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하루에 한 번씩 이 큰 여리고성을 돌아라. 어떤 너희들이 힘이나 전쟁의 기술로 가지고 무너뜨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 한 바퀴 돌아가 무너질까요? 이튿날도 그러고 이래서 6일 동안은 계속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 다음에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러라. 그런데 이 행진하는 과정이 좀 대단합니다. 제일 앞에 행진할 때 나팔수들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궤가 가고요, 세 번째는 군대가 가고, 네 번째는 백성이 따라다는 이 그림이 나온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들이 소리 질러가지고 이 성이 무너지겠느냐 이겁니다. 소리를 쳤어요. 성이 무너졌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해설합니다. 그 외침은, 그 소리는 곧 찬양이었다. 그래서 찬양으로 말미암아 이 아주 난공불락의 이 성이 하나의 찬양으로서 무너졌다는 겁니다. 자, 이 사항을 우리는 한 줄 포인트로 우리의 교훈을 찾는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궁지나 난제에 직면해도 찬양을 해야 한다. 왜요? 그 궁지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찬양의 힘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셋째 날 가보겠습니다. 셋째 날은 찬양하는 삶이랬습니다. 찬양하는 삶. 자, 찬양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쁠 때는 찬양하기는 쉽지요. 그러나 시련이나 고통이 엄습해 올 때는 찬양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는 찬양이기 때문에 이 장소에서는 뭘 가르치냐면 찬양은 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씁니다. 그럼 우리가 찬양을 어떻게 훈련할 것인데 여기 시편 145편 다윗이 찬양한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찬양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에요 1절부터 10절은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행사를 우리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행사를 찬송한다.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행사를 찬송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행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11절부터 13절인데요 하나님이 나라를 찬송한다 얘기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그 하늘나라를 가기 위한 그 소망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찬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16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섭리를 찬송한다 이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찬송하자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섭리가 없습니까? 뭐 없다면은 뭐 찬송할 건덕지가 없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베푸신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 21절은요 다시 그렇게 합니다.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을 겁니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이제는 찬양하라 이겁니다. 예. 그런데 이 책을 쓴 저자는 이것을 하나 내놨습니다. 찬양의 연습이라는 책을 쓴 저자를 하나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스펄전이라는 사람이라는데요. 그 사람은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분을 갖다 소개하느냐 그러면 찬양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3가지가 있는데 이 방법을 한번 우리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분을 선정을 해서 내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잘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은 뭐일까요? 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천년계를 통해 찬양 조건을 찾아서 연습하라. 연습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조건이 위에서 본 다윗이 한 조건 이 외에도 우리가 찬양 조건을 또 많이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필전의 책에서 가지고 온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찬양할 것이 별로 없으면은 자연을 한번 찾아봐요. 자연이 아니고 천년계를 보라 이거지. 천년계를 통해서 찬양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서 그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해. 즉 말해서 아름다운 꽃이 있으면 이거 인간으로서 만들 수 없었을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기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찬양의 조건 아닙니까? 찬양 아닙니까? 이렇게 연습하라 이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본 것을 기억해서 찬양 조건으로 연습해라. 우리가 보고 들은 거 있지 않습니까? 보고 들은 것은 나에게 들려준 기라면은 별로 우리가 찬양할 것이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눈을 직접적으로 본 게 있다면은 찬양의 조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본 것을 기억해봐라.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다면은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연습을 하라. 그렇게 해봐라 이겁니다. 연습이라는 게 꼭 뭐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해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찬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 내어 연습하는 것이다. 찬양하는데요. 이 찬양은 머리만 가지고 하나님은 대단하셔, 하나님은 오묘해, 하나님은 신비해 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 하지 말고 찬양은
소리 내서 연습을 해라. 예, 많이 들을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이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찾을 것은 찬양은 상황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일상이 되게 연습하라. 찬양은 뭐라고요? 어떤 상황에 맞추어서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이벤트식 찬양하는 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 삶의 일상에서 모든 하는 행동, 우리가 눈 감아서 잠들기 전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찬양하는 삶이라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넷째 날로 넘어가겠습니다. 넷째 날은요, 찬양을 통해 구원을 한다 이런데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서 40절에 있는 성경 말씀의 기준을 해서 살펴봅니다. 이거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바울과 실라가 심히 당했던 일 아닙니까? 뭡니까? 어느 날 바울과 실라가 자기 있던 곳에서 기도처를 찾아간다고 해서 찾아 나가다가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여자인데 어떤 사람이냐?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여인을 만난다 이겁니다. 근데 만나면 그냥 각으로 놔두는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그냥 각으로 놔두는 게 아니라 자꾸 귀찮게 한다 이겁니다. 예.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서 놀린다 이겁니다. 자꾸 그렇게 하니까 한두 번 하다 그것을 듣기가 거북하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이 화가 좀 났어요. 그래서 그 귀신 들려 점치는 그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럼 이제 점칠 수가 없지요. 그 점치는 것으로 생업을 하던 그 여인이 이제는 점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도 어떤 주인의 매여서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가서 그 고발을 합니다. 예, 어떤 사람이요 와가지고 내 속에 있는 내가 점치는 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 좀 높은 사람이겠지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회중 앞에다 놓고 그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 같이 바울과 심히 매를 때리고 벗겨진 채 감옥에 던졌더라. 그래서 많이 두들맞고 피가 흘리는 상태에서 이제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혀서 이제 상황이 문제가 됩니다. 자, 먼저 들어가 있던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가만히 보니까 죄수 둘이가 끌려 들어오는데 보니까 피가 난자하고 옷도 다 찢어지고 맞은 흔적이 하고 이제 얼마나 맞았는지 힘이 없어가 질질 끌려오는 식으로 끌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수들이 가만히 보고서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와, 오늘 밤에는 잠자기 틀렸구나. 편안한 잠자기 다 틀렸구나. 왜요? 저들이 이만큼 맞고 들어왔다면 오늘 밤에는 그 신음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잘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밤중이나 돼 가니까 진짜 신음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인가 하고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까 신음소리가 아니고 두 사람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겁니다. 희한하다. 그런데 조금 있다면 기도하더만은 이제는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할 때 보니까 이 옥터가 들들들 떨리는 겁니다. 그러더니만은 앞에 잠겨있던 옥문이 활짝 열리고 자기들이 차고 있던 착고들이 다 풀려나가는 겁니다. 자, 간수는 어디 있다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 상황을 보고서는 어떨까 할까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내일 날이 새면은 내가 높은 사람한테 끌려가서 이제는 죽었다.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서 잡혀 죽으나 지금 내가 여기서 내가 자기를 해버리겠다라고 해서 자기의 칼을 빼서 자해를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소리칩니다. 우리는 도망가지 않고 여기 다 있으니까 자해하지 말아라. 그래 이 간수가
칼을 놓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죄수들이 전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하는 말이 무수어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이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대답을 뭐 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29절 30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서 바울과 실라의 찬양으로 말미암아서 누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게 간수와 가족들 아닙니까? 거기 있는 죄수들도 구원받았으리라고 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겠지만은요. 예. 자, 이 사건을 우리는 한번 교훈을 삼는다면 어떤 교훈을 택할 수 있을까요? 찬양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찬양이다. 이렇게 교훈을 잡는다면 우리의 신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찬양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니까 열심히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요, 적을 물리치는 무기가 된다 이겁니다. 이 뭔 말입니까? 적을 물리친다면 적은 전쟁인데 전쟁에 나간다면은 뭐 요즘 같은 총도 있겠지만 그전에는 총이 없었으니까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싸울 텐데 그 어떤 것을 가지고 그 무기는 어떤 것이냐라고 보니까 그 무기가 적을 물리치는 무기가 찬양이라는 겁니다. 이 엉뚱할도 않은 이 얘기가 되겠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 내용은 재미가 있으니까요. 자, 유다 나라의 위기였습니다. 그때 왕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사밧이 있는데 전령이 급히 뛰어옵니다. 그 와서는 왕이시여, 이랬는데 무슨 일이냐? 그 전령이 하는 말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저쪽에 강 건너에 암몬 자손하고 모압 자손하고 세일산의 사람들하고 연합 전선을 이루어 가지고 우리를 치러 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큰일 났거든요. 진짜로. 우리가 한 나라만 쳐 들어오도록 해도 우리가 상대하기가 버거울 텐데 모압과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군을 결성해가지고 쳐 들어오니 우리가 그냥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호사밧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우리는 위기다. 모든 백성을 금식 기도하게 해라. 이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선지자 아하시엘이 이제 옵니다. 아하시엘이 여호사밧을 만나러 와가지고 여호사밧과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고 난 뒤에 여호사밧은 백성으로 더불어 언언을 했습니다. 언언을 했는데 어떤 언언을 하는가? 전쟁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는 것을 언언했는데 노래하는 자를 택하라. 이 전쟁에 나는데 노래하는 자를 택하란 말이 뭡니까? 노래하는 자를 택하는 것도 좋는데 그러면 그 택한 자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라. 그럼 거룩한 예복을 입었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면 너희들은 뒤에서 흥을 돋구기 위해서 전쟁에 흥을 돋구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러면 찬양이나 하고 있어라. 이래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고 군대 앞에서 행하게 했다 이겁니다. 군대 앞에서 전투장으로 나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나가면서 여호사밧은 말하기를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여호와를 찬송하라. 어떻게 찬송할 것인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라는 이 찬송을 하라 이겁니다. 좀 의감서 안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사밧은 아하시엘의 선지자가 일러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대로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러니까 이제 제일 앞에 선 거, 군대보다도 앞에 선 그 노래하는 자들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치게 함으로 저희가 다 죽었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복병들이 그들을 죽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어떤 전쟁이 어떻게 전쟁이 이루어졌는가 여기 보면은 그래.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더라. 아니 연합 전선을 이루어서 연합군이 저것끼리 분열이 일어나서 암몬 자손하고 모압 자손이 세일산 사람을 죽인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죽였습니다. 이 세일산 사람들을. 그러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남아있겠네요? 이 군대들은 남아있겠네요? 그럼 이 군대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데? 자, 어떻게 처리하는지 봅시다. 세일 건멸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더라. 그러니까 세일산을 둘이서 두 나라서 죽여놔 놓고서는 저것끼리 또 싸움을 붙는 겁니다. 그래서 저것끼리 다 죽였다 이겁니다. 예. 유다의 군대들은 칼 한 번 쓰지도 못하고 활 한 번 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군대는 복병이 그냥 일어났다는 그것만 할 것이지 뭐 복병이 어떤 무리를 지어서 온 건 아니겠지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물리치는데 그 물리친 무기는 뭐냐고요? 유다의 백성들은 찬양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압과 암몬과 모압 세일산 사람들을 다 진멸시켰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교훈을 찾는다면요. 찬양은 위기나 큰 대적도 물리친다 이 말입니다. 찬양은 위기나 큰 대적도 물리친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시련이나 위기가 있다면은 우리도 이와 같이 찬양으로서 물리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저자는 우리를 보고 그렇게 하라고 교육을 하는 겁니다. 자, 결론하겠습니다. 제 국가의 결론입니다. 찬양하는 삶은요, 찬양하는 삶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라 했지요. 어렵고 할 때에 내가 그 사항을 찬양하고 있다면 그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각자에 다르겠지만은 그러한 고난을 넘긴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찬양하고 있다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그 고난이 올 때 찬양을 해서 그 고난을 이겨 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은 무엇인가? 찬양하는 삶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제목에서 소제목으로 찬양하는 삶을 붙였다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들이 흑암에 빠질지라도 여러분들이 흑암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러분들이 시험 중에서도 그분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사도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한다. 교회정은 이건 59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요절을 한번 정리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요절 정리는 첫째로는 찬양은요, 그리스도인의 필수 조건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찬양은 선택 조건이 아니고 필수 조건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필수 조건은 찬양입니다. 두 번째요. 찬양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예, 찬양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심령이 변화가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찬양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산 믿음의 표다. 야, 아주 중요합니다. 찬양은요.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산 믿음이다. 저 사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을 판명할 수 있는 것은 찬양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산 믿음의 표다.
죽은 믿음을 가진 자는 찬양하지 않는다는 뜻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찬양한다면은 큰 소리로 찬양하고, 우리는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찬양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걸로 오늘 저자는 공부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것을 오늘 공부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